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성경을 열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말씀의 감동과 위로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전무후무하며 아주 놀랍고도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도래하게 된 새로운 시대의 시작, 시발점으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역사적 현장을 보았던 각 나라 출신의 유대인 후예들, 그리고 유대교 개종자들은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라며 당황하였고 일부는 성령 받은 제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어리석음은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옷과 포도주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듯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 맛에 심취하여 탐닉하는 사람들은 새 것을 원하지도 않고 묵은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그 구원의 새 포도주를 맛보지도 않고 거부하며 율법에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오순절 사건의 참된 의미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2절로 36절까지였지만 14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조롱을 반박합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들었던 시간은 제3시, 즉 오전 9시였습니다. 당시 그 문화적인 관습상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이 오순절 절기 시간에 술에 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술에 취했다는 이들의 오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120문도는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성취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은 사도행전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절과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즉 사회 모든 계층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 모두가 성령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요엘 선지자가 한 것인데요. 이러한 예언을 가장 먼저 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놀랍게도 이러한 예언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이 같은 일은 민수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모세는 울며 불며 고기를 달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정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세를 힘들게 하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나를 향하여서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일이 너무 중하여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를 즉시 죽여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즉,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모세가 이 일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70명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막 앞에 나온 68명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장로도 다른 장로들과 같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중에서 예언을 한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 두 장로에게 예언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들이 예언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움을 받은 70인의 장로, 즉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이 두 사람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 백성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될 그 미래를 내다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선지자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예언하였고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절로부터 4절까지에 그들이 다 같이 온 집에 각 사람 위에 그들이 다 같은 표현을 통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반복적인 강조,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12사도, 그리고 이 12의 10배수인 120문도의 숫자를 확실하게 기록한 건 역시 요엘서의 기록대로 하나님 백성 모두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순절날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말씀과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구절이 조금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17절인데요.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부어줄 시점을 그 후에라고 모호하게 밝히는 반면에 이 베드로 사도는 말세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종말의 날, 말세, 마지막 때, 새로운 시대가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할 수 있었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17절이 말하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초자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12사도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 전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모두 새로운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늘에서의 기사와 땅에서의 징조에 대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일들이 과연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기사와 징조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 오순절 날에 실현된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찾아올 종말 때에 실현될 일일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앞선 17절, 18절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예언이 오순절 날에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기록이 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일들 역시 사도들의 사역 중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 이루어진 두 일들 사이에 있는 하늘에서의 기사와 땅에서의 징조가 이 중간 부분이 먼 미래 종말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와 징조 역시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엘서와 사도행전 인용 구절의 차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30절과 사도행전 2장 19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엘서 2장 30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사도행전 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요엘서의 말씀과 다르게 사도행전에서는 위로, 아래로, 징조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기사는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신 이적, 기사를 가리키고 땅에서의 징조는 방언의 은사와 사도들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또한 기적, 그리고 징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연결은 뒤이은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표적, 그리고 43절에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즉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와 징조들 뒤이어 등장하는 피는 20절에 나오는 갑작스러운 해와 달의 변화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였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연기는 2절과 3절에 나타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과 함께 보여진 방언, 그리고 온 집에 가득했던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들은 2절에 성령이 온 집에 임한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들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불과 이 연기라고 하는 단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과 연기로 당신들의 백성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셨던 임재의 불과 구름, 불과 연기의 실체이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들입니다. 이처럼 17절부터 20절까지의 예언은 오순절날 다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앞선 구절들의 해석을 토대로 살펴볼 때 앞으로 오게 될 재림의 날보다는
이미 도래한 주의 날로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엘서 2장 31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들을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베드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죄에서의 해방,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의 해방, 크고 영광스러운 날의 도래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아주 놀랍고 독특한 사건, 새 시대의 시작, 역사적인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된 새 언약 백성의 시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약 복음의 시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영화로운 날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재림의 날도 아니고 심판의 날도 아니라면 이 구원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승기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권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부활 이후 높임을 받으셔서 천상의 왕으로 즉위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도들과 120문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날,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의 왕적 통치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하늘과 땅에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위하신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이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이 이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구원의 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실현되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서의 예언 성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로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천상 왕으로 즉위하신 예수님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 4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예수님의 사역이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으로 그를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대로 내준 바 되었다. 즉 하나님의 계획된 경륜된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또한 이미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이 절대적인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계획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피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 기사, 표적을 통하여 증언하신 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과정에서 불법자들을 동원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예수님의 무죄의 선언을 더욱 많이 기록하므로 이들의 불법을 더욱 부각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을 언급하면서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가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불의한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부당하게 예수님을 처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시킨 유대인들 앞에서 그분의 부활에 대해 확실하게 선포하며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부활의 참된 의미를 설명합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다윗이 이 같은 고백을 한 것은 자신이 죽어서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자,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내다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30절과 31절에 두 가지 동사 안다, 미리 보다를 통하여서 다윗이 선지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자손 중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은 자신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어 그의 왕위에 즉위하게 될 것을 미리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만일 예수님의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시편 16편을 인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윗의 왕위에 즉위하게 되었다. 다윗 왕이 받은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죄사함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메시아를 다윗의 왕위에 즉위시키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윗 왕위의 계승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집에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시는 것,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구원은 보여주지만 승천 이후 천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셨는지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궁금증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에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라는 표현은 마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 33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취한 후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윗의 왕위에 즉위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이 36절의 구체적 설명에 따르면 주와 그리스도로 즉위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이 통치의 행위, 다스리심의 표현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날에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34절과 35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이 시편의 인용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위하시고 그의 모든 원수가 그의 발에 굴복하기까지 다윗을 계승한 천상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시편 16편의 말씀으로 메시아의 부활의 필요성을, 그리고 시편 110편의 말씀으로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을 강조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에게 있어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새 언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 교회 선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새로운 시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임을 받은 그분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 다윗의 왕위를 즉위하신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기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처형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임을 받았다. 그가 천상 왕으로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에 강한 찔림을 느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베드로의 요구는 회개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서 회개와 세례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례는 회개를 전제하고 회개는 세례로 표현이 됩니다. 개인적인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공적인 세례를 통하여서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공식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은 복음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뒤이어 베드로가 한 가지의 약속은 성령의 선물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것 역시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본질적인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인종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언약 백성들이 옛 성전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새 집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성전에 거하셨는데 이제 새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중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참된 의미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권면의 말씀들로 무리들을 설득한 결과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모두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에 따르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생각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절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과 목표는 이 승기,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 사역의 절정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아지심에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사역의 절정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주어지는 죄사함과 구원이 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정적 성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천상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신 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완성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마감시킨 것이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할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답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17절 말씀에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은 모두 새로운 선지자가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모든 새 언약 백성이 새로운 선지자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새로운 선지자가 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천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인종과 혈통에 상관이 없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집이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초인종적인, 초국가적인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세계 선교에 힘쓰는 일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교회를 자신의 거처와 성전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이스라엘 국가나
팔레스타인의 국경에 제한되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는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백성에게, 온 세계에게, 만 백성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었고 복음서에서는 메시아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를 온 교회가 체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게 불순종해왔던 삶을 버리고 순종하며 거역하지 않는 삶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기쁨의 소식,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감격의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